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다 99% 100% 안녕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안녕한지 사정을 물어보면 안녕하지를 못해요. 누구는 가족이 아프고 또 누구는 본인이 아픕니다. 또 어떤 분은 일이 너무 안 풀려서 힘들고, 그보다 더 힘든 건 인간관계. 사람 나를 오해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원망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죽을 맛이에요. 인생살이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 힘든 인생살이에 도대체 해답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해답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본문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인생이 힘든 이유와 해답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근데 오늘 제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을 계속 여러 번 말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뭐든지 줄여서 말하는 시대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별걸 다 줄인다, 별 다 줄 시대인데 저도 좀 줄여보겠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길잖아요. 사메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메아가 이러면 걔 누군데요 이러지 말고 세 사람을 줄여 말하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고요. 자, 이 사메아는 포로 출신입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높은 관직에 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힘들고 온 주변이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 18절 이렇게 읽었는데요, 3장 8절인가 보세요. 3장 8절. 자 보세요. 3장 8절 보니까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참소한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아칼이라는 말인데, 아칼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뜯어먹는다, 집어삼킨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여러분 뜯어먹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정글이나 사바나에 보면 맹수들이 우글거리면서 초식동물 언제든지 와서 막 잡아 목을 물고 뜯어먹죠. 이 아칼이라는 말이 참소한다 되는데 이게 막 집어삼켜 뜯어먹으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메아가 사는 이 바벨론은 포로 출신이 사메아, 본토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는 주변의 동료, 주변의 모든 관원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는 맹수와 같다 이 말이죠. 이 사메아가 포로 출신이어서 가뜩이나 힘든 세상이 훨씬 더 힘들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입니까? 나그네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는 세상은 누가 지배하냐 하면 예수님이 사탄을 공중것에 잡은 자 그랬죠. 바로 공중것에 잡은 자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 예수님 재림하기까지는 왕노릇 하면서 우리의 육체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귀에 대고 우리의 마음에 대고 마귀가 이렇게 속삭여요.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해봐야 안 돼, 그만둬,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탄이 또 말합니다. 야, 너 같은 인간은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만 뒤져. 사탄이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탄입니다. 야, 저 사람하고 살면 네 인생이 비참해져, 헤어져, 갈라서. 사탄이 이런 소리를 우리에게 해댑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주는 가치관, 세상 사람이 섬기는 이 마귀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물질주의, 쾌락주의, 소비주의. 그래서 쇼핑 중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배부르고 살과의 전쟁을 벌이는데도 TV에 뭐가 유행이냐 그러면 먹방, 먹는 방송이 대세입니다. 이런 세상에 신자가 사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사메아가 바벨론 포로이듯이 우리는 세상에 포로처럼 살고 있으니까 불신자도 힘들지만 신자 인생이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고달프다 이 말씀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또 뭘 결심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이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결심했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결심했으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둥글둥글 살면 좀 더 편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세상과 반대로 살게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탄은요, 사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평안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자기 섬기는 사람에게도 사탄은 복을 안 주지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는 더 우리를 못 살게 괴롭힙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와, 예수 안 믿어도 힘든데 예수 믿으면 편할 줄 알았더니 더 힘드네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고 말씀해 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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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평안을 줘서 그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은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다니엘 3장을 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2장에서 꿈을 꿨잖아요. 그 꿈에 큰 신상이 등장했고, 그 신상의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순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을 뜻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순금머리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온몸 전신이 순금이 되고 싶었어요.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 순금머리, 네 다음에는 은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엔 놋과 같은 나라가 등장할 거다 그랬는데 자기가 영원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본부를, 하나님 주시는 본부를 자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더 부자 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땅이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바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죠? 바로 인간의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성과 대를 쌓고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기억하는데, 바벨탑을 세웠던 그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이에요. 이 바벨론 땅에 사는 황제 느부갓네살은 자기는 영원한 황제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2장 47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몇 년 지나니까 새까맣게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느부갓네살이 머리가 워낙 돌머리일까요? 아니요. 돌머리가 문제로 온 세상을 제패하는 황제가 됩니까?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인데 이걸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보고 선택적 기억이라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싹 잊어버리는데, 주로 누가 잘하냐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잘해요. 자기에게 불리한 거 기억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기억은 선택적 기억인가요? 온전한 기억인가요?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그가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자랑스러운 것만 기억하면 교만한 인생이 됩니다. 억울한 거, 슬픈 거 기억하면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복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이런 찬송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란 말하면 하나 둘 세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감사하면서 그걸 늘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아들을, 건실 아들을 셋이나 주셨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마누라도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이 그 시골 촌놈이 맨날 성경책 끌고 다니고, 나 같은 사람이 양복 맞바닥 입고 다니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설교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난 너무나 감사한지 몰라. 물론 저도 저보다 부러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저도 좀 더 약간 나으시고 소원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 생각해서 맨날 불평만 해요? 아니, 지금 받은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하냐고. 우리 바로 그저께 추수감사절 지난 거 뭐예요? 해마다 올해 1년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신가를 되돌려 기억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억을 할 때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지, 나는 왜 못 가졌고 출세 못하고 돈 못 벌고 뭐 이러면 비참해. 내 인생은 어떠냐? 결론은 내 인생은 비참해져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뭘 기억하고 싶으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왕이요,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사메아를 참수할 때에 그 참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사메아는 누가 추천했냐면 다니엘이 추천했거든. 다니엘이 그 훌륭한 사람이 추천했으니까 사메아를 믿으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설마 내 나라에서 내가 명령한 것을 거역하는 그런 거역자가 반역자가 있겠는가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참수하는 사람들이 고발할 때에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4절 15절 보면 아주 느부갓네살이 사메아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푸는 것을 봅니다. 자, 14절 15절 볼게요. 14절에서는 얘들아, 사메아야, 내 신을 섬기지 않았던 게 이게 진짜냐? 그거 내가 캐묻지 않을게. 15절, 이제라도 저희 준비하고 있다가 다음번 행사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다음번 행사 때 엎드려지라면 내가 없었던 일로 해줄게. 저 고발했던 저 고발 없는 걸로, 옛날에 진짜 절 안 했는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거 캐묻지 않을게. 지나간 일은 불문에 붙일 테니 앞으로만 잘하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덧붙여 한마디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너희들이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지게 될 텐데, 이미 그러라고 명령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한 달에 버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이 느부갓네살의 말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느부갓네살은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틀린 말이죠. 생각해 봅시다. 어찌 보면 눈앞에 있는 거 보면 이 왕의 말이 맞아요. 왜? 느부갓네살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부셔버렸잖아요. 그걸 이 정치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폐위시켰어요. 폐위.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여호와 신을 폐위시켰으니까 그 신을 섬기던 이 사메아를 누가 구원하겠냐. 바로 이 말이 사메아를 시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부터 읽었는데 17절 18절 여기 나오는 사메아의 말은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 훨씬 이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 하기 600년 전에 벌써 사메아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사메아는 첫째는 하나님이 능히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6절에서 왕이여, 그런 말씀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능히 건져내시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사메아가 지금 왕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 부셔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폐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주인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이 말이 더 중요한데, 만약에 건져내지 않으면 그럼 우리 죽는 거잖아.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죽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고백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능히 우리를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만약 구원 안 해도 우리는 배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구원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 건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거든. 그러면
건져주지도 않으면 뭐로 섬겨? 이게 아니라 만약에 안 건져주면 천국에 데려가면, 자, 우리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세상에 사는 것은 참 고달프고 힘든데 이 세상에 단 1년 살아도 더 많이 사는 게 더 하나님에게 복 주신 거예요? 아니면 하루 더 빨리, 1년 빨리 천국 데려가는 게 하나님께 복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한시바삐 천국에 가고 싶어. 근데 내가 땅에 살아남아서 여러분 성도에게, 교회에게 유익하다면 그것도 충분히 난 좋다.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는 게 좋냐, 나만이 좋냐? 둘 다 좋다. 둘 다 좋잖아. 근데 하나님이, 야, 90년 동안 세상에서 고생해라. 그러면 아멘. 아니야, 너는 50년 만에 얼른 천국 가자. 아멘. 둘 다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바벨론 왕 아니라 세상의 로마 황제 아니라 그 어떤 손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건져주면 아멘. 만약 안 건져주고 천국 데려가면 그것도 아멘. 그래서 둘 다 좋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메아는 하나님이 풀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하는데, 이게 아니라 건져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만약 하나님 안 건져줘, 그래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합니다. 아멘이죠? 네, 이렇게 사메아가 믿음을 고백하자 왕이 이제 참을성을 잃었어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 여봐라, 풀무불을 7배 뜨겁게 만들어라. 이 7배란 말은 정말 온도를 곱하기 7 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대로 뜨겁게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사메아를 걸박에 던지기 위해서 바벨론 용사를 불렀어요. 아니, 사메아가 지금 무슨 폭력비도 아니고 얌전하게 있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인데 용사를 불러가지고 결박하라 했더니, 여기 보니까 속옷과 겉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했다. 이 말은 뭐냐면 급히 아주 막 다급하게 난폭하게 그대로 결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붙었는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든지 이 사메아를 붙들어 물에 던졌던 용사들이 타 죽어버렸습니다. 바벨론 최고의 용사들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특전사 요원들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타 죽었어요. 얘네도 남의 집 아들이고 남의 집 남편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며 얘들은 뭔 죄입니까? 자, 극적 상황은 여기서부터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때, 끝장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메아가 불에 던져 타 죽는 꼬라지를 좀 보자. 그리고 왕이 사실 그러고 가도 되는데 일부러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켜보겠다가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봐라, 우리가 불 속에 던진 건 3사람이었지.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불 속에 4사람이 있단다. 그리고 쟤들은 타 죽지도 않고 불 속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저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모습이 똑같다. 그리고는 불 가까이 갔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 불에 집어 던졌던 용사들이 타 죽었다 그랬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 불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메아의 소리를 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호칭이 달라졌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했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함으로 유다의 신 여호와를 자기가 폐위시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능히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겠느냐 큰 소리 쳤는데,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메아에 섬기는 여호와 신은 죽은 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즉 모든 신이라 부르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시고 왕이신 거예요. 사메아가 걸어 나오자 막 총독, 또 지사, 행정관, 모사들이 전부 들어가지고, 정말 멀쩡한가?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붙은 그 사람이 맞나? 살펴보는데 세상에 머리카락도 하나 안 걸러지고,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불에 얼마나 약한지 알죠? 요즘은 엄대 나 호롱고 피울 때 잘 끌어 먹어서 그죠? 그리고 옷이 색깔도 안 변했고 불탄 냄새도 안 나고, 달라진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 뭔지 아세요? 결박에서 던졌잖아.
나올 때는 밧줄이 있다 없다? 묶었던 밧줄만 다 타버렸어요. 아니 생각해요. 밧줄은 타고 옷은 안 탄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걸어 나왔어요. 묶어놓은 게 풀렸으니까. 이거 외에는 다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앞에 죽음의 위협이 온 것은 그들을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들을 승진시켜주려고 하는 승진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합격하려면 반드시 시험을 쳐야죠. 우승하려면 반드시 시합을 나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고 시합에 나가야 승리도 하고 승진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앞에 시험거리가 오면 Why me?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세요? 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또 기회 주. 아니 하나님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 왜 또 괴롭히가 아니라 또 승진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서 승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느부갓네살이 두 가지 말을 더합니다. 첫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건진 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뭐라 했냐면, 바벨론 제국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제국 안에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쓰는 각 나라의 백성들은 다 이 사메아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솔하게 그 하나님께 말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몸을 칼로 쪼개버리겠다. 얼마나 비참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은 다 때려 부셔서 거기에 이 분뇨를 버리는 오물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 덧붙여 말하기를 온 세상에서 이 여호와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신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2장 47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왕의 왕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다가 그 다음에 싹 까먹어가지고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구 있냐 이러더니 여기서 다시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다니엘 2장 3장까지 왔잖아요. 앞으로 4장 5장 6장 쭉 가면, 여러분 아직 안 봤는데 물읍시다.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또 교만하는 말을 할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해야 되죠. 근데 또 한다니까. 있어 보세요. 또 읽어가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나라 황제, 이방 나라 왕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당을 출입하는 신자도 자꾸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 놓고 언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냐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힘들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찾는 게 좋겠어요? 말씀 잘 듣고 설교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좋겠어요? 말씀 잘 듣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좋은 말 할 때 순종하고 복 받으면 훨씬 복된 신앙생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편으로 풀무 속에 던졌을 때 3명을 떴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4번째 사람은 누굴까? 이 느부갓네살은 신들의 아들 같다고 말해놓고, 그리고 저기 28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종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천사라는데 천사일 수도 있어요. 천사를 보내서 또 보호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람이 바로 구약 시대의 현현한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둘 다 해석이 가능하고 맞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풀무불 7배 뜨겁다는 것은 뭐 지옥을 방불하는 곳이고, 들어가면 다 죽을 뿐 아니라 던지던 용사도 다 죽어버렸는데, 그런 불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 함께 계시면 천국이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다같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여 모든 사람의 소원,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다 이루어주신다면 세상에 좀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메아가 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로도 라고 말한 이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서 거기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 약속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는 병도 걸려요, 슬픈 일이 있어요, 오해와 원망 받아가지고 슬퍼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한 명 한 명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는 영원한 나라 어떤 나라인가 자세히 보여주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이죠? 우리가 이 천국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고통 감당할 수 있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서 있을 때에 이제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사메아의 믿음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다가 우리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할지로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두 가지 고백을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능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